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모세 잘 아시죠? 그 십계나 이집트 왕자 등등이 모세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면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의 삶을 보면 정말 기구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비전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파란만장한 모세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그의 삶은 운명적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고 석 달이 되었을 때 부모의 손에 의해서 역청과 나무 진액이 발라진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놓여졌습니다. 당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도려내는 슬픔 가운데 한 일이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민족 또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어야 하는 비극적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지만 또 그의 운명은 그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기보다 자기 민족을 도려했을 때 결국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피러 간 것을 보면 그는 애굽 왕궁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려했던 그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마 그는 동포를 위해 한 일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너 뭐 돼?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며 반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현타가 왔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동포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는 오지랖 넓은 사람, 살인자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살인이 탄로났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또 셋째, 그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후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게르솜 하고 지었는데 이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현실 수군과 체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현실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는 막연한 꿈을 쫓기보다는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생활, 이 미디안이라는 타국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삶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는 매일매일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런 비전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루하루 양떼를 치면서 이제 나도 80살이 되었구나. 내 인생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자위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이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등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가정 환경, 또 집안의 부유함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성격, 재능, 외모나 성별 등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한탄합니다.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은 교육받고 더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나도 재벌 이세로 태어났으면 멋지게 살았을 텐데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시네. 이런 운명적 생각, 예, 부모님들은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운명적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이나 취업에서 실패할 때,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서, 심지어 결혼 생활이나 자녀 양육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비전,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SBC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새롭게 영접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운명주의 또 실패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파트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로의 초대, SBC 주제를 베껴서 썼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기한 마음에 떨기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출애굽기 3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잘 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희 찬양팀이 내 이름 아시죠?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모세를 잘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안다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려 했지만 그들은 모세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살인자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종교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모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홀로 장인의 양떼를 몰고 가면서 그는 인생은 혼자라더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외로움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겪은 아픔과 슬픔을 모두 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말씀하시며 그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모른다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와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이불킥을 할 때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왜 그랬는지 깊이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현채야, 현채야, 현준아, 현준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또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안아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나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성 맺기를 원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에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기어라 하면서 갑질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인인 모세가 아무 준비 없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모세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살리고 또 모세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오해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면서 무시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알아? 하면서 화를 내진 않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신의 지식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관심을 둘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나와 인류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희가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시며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한마디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부족한 자신과 냉혹한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는 가정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국으로 가면 양은 누가 키운다는 말입니까? 그 JBF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비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장래를 위해서 공부할 시간도 또 친구들과 놀 시간도 모자란데 예배에도 나와야 하고 찬양도 섬겨야 하고 소감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팀이나 또 다른 목자님들도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내 앞가림만 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양들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생각하면 피곤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럭저럭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 이 소확행 시대에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모세와 같이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신 후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양만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회사에서는 상사가 부르면 또 뭔 일을 시키려고 하나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괜히 잘못 걸리면 자기 일만 늘어납니다. 상사는 일을 시켜놓고 도와주기는커녕 먼저 퇴근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할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10개의 재앙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때마다 그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시며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에게 더 값진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자신의 상황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지 않고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음 주 SBC에 참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SB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비록 자기의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와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며 또 SBC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번 SB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가 깊이 만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